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다. 우리는 성경적 상담의 7가지 원리 중에서 지난번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재,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론, 즉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보수교단,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인간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죄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교육과 또 행동,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럼 뭐 다른 거 들어볼 필요 없이,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 없는데요. 저는 뭐 감옥에 갈 만한 죄도 짓지 않고요. 전 그래도 착한데요. 저는 선하게 살았는데요.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진 죄인,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범죄를 범하는 죄인.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피폐해진 인간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가치 중립적이고 또 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선하기 때문에 이 선한 자녀를 꾸중을 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떠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온갖 잘못된 일을 해도 가만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성을 가진 자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사함받은 죄인,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함받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위치, 정체성은 사함받은 죄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함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입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갔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집에 예배하느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러워.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아주 1600년대에 이 청교도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였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기독교인이 정말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 최대한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았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아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요, 잘 몰라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어느 정도 돼요? 여러분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이고 내가 현재 어떠한 모습이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사탄의 계략. 여러분, 사탄은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영악하고 더 아주 지혜가 많은 그러한 영적인 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네 가지 사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대한 집중을 해서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인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우리 죄인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려 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과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맞게 사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같이 자기 자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상과 같이. 여러분, 사람과 같이 잔혹한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요, 늘 자기 자신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요,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요,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요,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 큰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인간의 마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상과 같이 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주인으로 합당하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모르게 우리 자신을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 있는 이 자기 숭배, 자기 사랑이 바로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 명 죽이면은 사형이지만 사람을 여러 명 죽이면은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한 명 죽이면은요, 저 사람은 원한에 의해서 작정해서 사람을 죽였구나 하면서 죄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수십 명 이렇게 막 죽이면은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왜 여러 명을 죽일 수 있지? 원한 관계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뭔가 병이 걸려서 그렇구나.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구나. 이 사람은 소시오패스구나. 이 사람은 경계성 성격 장애구나. 이렇게 하면서 병이라는 것을 핑계를 삼아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옳은 것입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어떤 잘못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네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논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요. 잘못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안 졌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인을 하면은요, 그 피값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서 그 살인을 한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 제도가요,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을 시켜야지만 사람은 그 생명의 존중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막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자신은 사형당하지 않는다. 자신은 정신병 이름으로 한 10년, 20년 되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고 살인을 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없이,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나무 이런 벌목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구제책으로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도피성, 각 이런 지역별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동안에는 죽임을 면하도록 그렇게 구제책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살인을 하게 되면은요, 그 핏값을 물어서 살인하게 되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은요,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오늘날의 이 모습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떠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가 떠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떠들지 말라고 해야죠. 아이들이 예배 때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으면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행동, 일탈된 행동을 할 때는 당연히 부모님은 자녀에게 권면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촉법 소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요, 이제 만 13세가 지나야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 13세면 몇 살이죠? 몇 학년이죠? 8, 9, 10, 11, 12, 13. 8, 9, 10, 11, 12, 13, 14, 15. 그러니까 생일이 지나야 되는 거죠. 생일이 지나야죠. 그러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이요. 이 중학생 아이들이요. 나는 죄를 지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이 학생회가요. 경찰, 그 사이카, 경찰차에 올라가서 지붕을 밟고 막 깡총깡총 뛰면서 조롱하면서 놀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경찰차에 중학생 아이가 올라가서 깡총깡총 뛰면서 조롱합니다. 자기는 촉법 소년, 아직 미성년자라서 법의 제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다녀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예 법을 고쳐서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러한 연령이 중3 생일이 지나야지만 법을 이제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연령은 이제 더 낮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요. 어린아이들도 점점 악해져 가서요. 이젠 그 나이를 점점 줄여서 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과 맡겨진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미쳤으면 그 손해를 갚을 줄 아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죄로 인한 타락한 존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확 나타나서 막 우리에게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이 취약한 부분을 알고서 그렇게 우리에게 살며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모든 나무들은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 열매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즉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남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여자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를 한다든지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실수를 범했나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추가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사단은요, 정면으로 도전하며 아주 거짓으로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해서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하면은 정녕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단은 그거에 정반대로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단이 아담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하와에게 이야기했을까? 이것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어떤 위치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신앙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 것은요, 그만큼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자꾸 들어서 건너서 하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렇게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있는가? 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일을 했을까라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선악과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선악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하면 정녕 죽으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단의 그 거짓에 속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선악과를 봐라. 지혜롭고 탐스럽고 정말 얼마나 보기 좋냐 라면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